오늘 이 시간부터 글쎄요, 제가 잡기로 한 100번 안쪽으로 잡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게 되는가를 면밀히 살피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건 서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뭘까? 누가 여러분 물었어요. 우리 물어보면 다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권사님 신앙생활 30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예, 다 맞았어요. 진짜 신기하게 또 맞네요.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여기 1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딱 듣고 뭐 이러면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듣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답은 잘 맞추신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문법적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고, 두 번째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시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는 계시를 주시는 분, 계시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계시를 쫙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한 계시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받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뜻이에요. 아셨죠? 자, 요한계시록 물어보죠.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예.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네, 됐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계시가 뭔지를 좀 아셔요. 계시. 우리 기독교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고 하죠?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덕을 쌓고 행위를 쌓고 자기의 어떤 인격을 쌓아서 어떤 도를 터득하는 그런 종교라면, 대표적인 것이 선종교, 그 다음에 불교가 있겠죠. 그런 종교라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할 때는 계시라는 말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계시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이해를 시켜준다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거랑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누가 드러내신다? 그렇죠. 드러내셔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분 누구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분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 그거 드러내셔서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이건 비법. 우리가 좋은 음식점, 대대로 물려오는 음식점에는 제가 예전에 그 VJ 특공대 한번 봤는데, 그 가족이 이제 계속 가족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데 첫째 딸에게만 계속
비법으로 전수해 주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1대의 첫째 딸, 2대의 첫째 딸, 3대의 첫째 딸, 뭐 담그는 법? 아니, 깍두기 담그는 법. 그거 맞은 거죠. 김치 담그는 법. 그거는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첫째 딸, 그 다음에 첫째 딸, 그 다음 때 첫째, 그러니까 3대의 첫째 딸만. 그리고 유언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딸이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도 둘째 딸, 셋째 딸이 첫째 언니가 깍두기를 담그면 근처에 안 가요. 어머니 유지가 있어가지고 안 가요. 근데 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다 n분의 1로 나누거든요. 첫째가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거 끝까지 보려고 했겠지요. 근데 끝까지 안 보는 이유는 그래, 수고하나, 이래, 카운터 보나, 돈은 다 똑같이 나눈다, 그 말이죠. 제가 보면서 교회의 원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 그거죠. 여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을 누가 드러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시는데 누구의 계획인가가 참 중요해요. 여기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지만 원래 근원은 누구 거였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거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계시가 어디까지 증거되냐면 1절 중간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그 다음 천사들, 그 다음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누구에게? 그러니까 순서가 보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 다음에 누구까지? 7 교회로 예표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때 중요한 거는 그 근원은 누구 것이라고?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시는 것이고, 다 드러내면 누가 주인공으로 부각되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제가 주인공이 부각되거나 사람이 부각되면 안 되고 누가 부각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 주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왜 그걸 못 보냐면 수많은 그림 언어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 보여요. 그림. 그러니까 사람이 그림을 통해 보니까 그림의 마음에 뺏기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그림 언어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이제 계시를, 요한계시록이 뭔지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뭘 가르치고 가르치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여기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일은 첫 번째는 반드시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 두 번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기의 할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할 일은 반드시 될 일이고 그 다음 속히 될 일, 속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모든 것은 첫 번째 반드시 될 일, 두 번째는 속히 될 일. 그래서 7 인, 7 나팔, 나중에 7 대접, 최후 심판, 음녀 바벨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에 최마지막은 당연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자로 줄이면 그게 뭐가 되죠?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마지막인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반드시 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속히 된다고 했는데 왜 속히 안 되냐 그거예요.
이 속히라는 말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속히라는 말을 쓸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이에요. 반드시는 제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하고 계시고 오실 것이니까 반드시는 알겠어요. 근데 속히라는 말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속히라는 말은요, 우리가 갖는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속히는 스가랴의 말씀의 구조를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종말의 후일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이 종말의 후일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이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때가 다 뭐냐면 속히예요. 속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말세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세라 그래요. 1000년 몇 번 지났어요? 모르겠어요. 1000년 10번 더 지나도 그때도 제가 하나 이제 이렇게 되고 물어보면 헷갈려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다 틀려요.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구약 시대일까요? 신약 시대일까요? 마지막 시대일까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언제지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를 열었고, 그때도 마지막 시대고, 지금도 신약 시대이면서 무슨 시대예요? 1000년이 10번 지나가도 그때도 신약 시대이면서 무슨 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24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구약 언어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을 다 종말, 마지막, 후일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날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언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표현했고, 지금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마지막 때라는데, 이게 부흥사들은 마지막 때이면서 더 마지막 때,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 뭐라 부르냐면 말세 지말 이렇게 불렀어요. 뭐 나중에 되면 또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세 지지말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하튼 그런 감성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확실하죠. 언제 오시는가? 속히 오신다는 게 바로 그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신다는 걸 믿으셔요? 아멘. 그럼 제게 또 하나 묻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기쁘게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관계없이 언제 오시든지 오신다는 게 정말 기쁘십니까? 아, 정말 기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설교 그랬잖아요. 뻔뻔한 시찬이가 제가 피곤해 돌아와도, 그냥 죄진 게 많아도 제게 안기는 그런 뻔뻔스러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도 박세민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오늘도 분명히 선생님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옆 사람 주먹으로 때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와서는, 오늘 안 했어요? 조금? 많이? 오늘 집에 와서는 자기 예배 잘 드린 척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안길 거라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주의 소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못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정말 다시 오시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설렘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태까지 못했던 거 오늘 다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못했던 것을 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내일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참고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셔야죠. 근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뻐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의 7번째 신앙고백을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요? 그 말 때문에 쫄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심판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와서 이렇게 너 못했네, 평균 미달됐으니까 천국에서 반만 걸쳐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에 들은 거 아니에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예배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나온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일주일에 몇 번 안 나온 사람은 음면류관 쓰고, 그리고 한 번 나온 사람은 개털면류관 쓰고. 그때 저는 몇 번 나왔을까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나왔는데 일에 죽으면 개털 모자 쓰는구나,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지옥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옛날 동화와 만화를 읽으면 아주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배우 성황후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생기신 분이 흰말, 근데 본인도 쑥스러워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쑥스러워하시는 이제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왕자가 흰 말을 타고 아주 멋있게 전신 갑주를 입고 큰 칼을 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요? 누구 구하러 가는 거죠? 그건 잘 아네. 공주를 구하러, 공주. 근데 공주 구하러 가는데 왜 흰 말을 타고 전신 갑주를 입고 큰 칼을 찰까요? 그 칼 가지고 뭐 하려고? 공주 못생기면 콱 죽여버리려고. 이미 그 왕자는 공주에게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워서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좋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것처럼 일단 그 왕자는 공주 보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못생기면 죽여버려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공주를 괴롭히고 있는 왕비를 처단하고 공주를 가두어 놓은 또 동물 가운데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 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이게 믿음이 없고 약간 찐따 같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저 왕자가 말 타고 막 칼 가고 오잖아요. 근데 무슨 감각이 드냐면 나 죽이러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누가 그런 생각한다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생각한다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세요. 온몸에 핏자국이 많아요. 왜 핏자국이 많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다 죽이면서 오거든요. 핏자국이 많아요. 그리고 흰 말에 흰 옷을 입고 이 칼이 손에 들려있지 않고 칼이 입에서 나와, 입에서. 그러니까 손에 들 필요도 없어. 막 달려오는데 왜 달려와요? 왜? 여러분 구하려고 달려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못생기면 죽이려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딱 왔는데 이런 성도 봐라, 이 저울질에 딱 재보니까 말짱해. 그래서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입고 와야 돼요? 가운 입고 오셔야지. 한 손에 뭘 들고? 성경 들면 안 돼. 그때는 법책 들고, 율법책 들고 해서 안종석 좌로나 우로나를 딱 봐서 너 나가 떨어져,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말을 타시고 이미 모든 피를 다 묻혀 오셔요. 근데 이 성도가, 이 신부가 그 신랑의 피 묻은 옷 때문에 쫄았어. 바짝 쫄아가지고 저 새끼 나까지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한마디로 뭐라고? 또 까먹었네. 요한계시록에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일까지는 외우세요. 아니 다음 주까지 외우시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우리를 위해 뭐 하신 분? 죽으신 분이에요. 4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소개해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보세요. 5절 6절만 읽을게요.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충성된 증인. 5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신 자? 먼저 나신 자. 이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 분? 머리가 되신 그분이,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신 분이에요. 콩깍지가 씌워주신 분이에요.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삼으신 분이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백마를 타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누구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시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그럼 기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일이라도 오실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교회의 불협화음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초월하여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을 신음하시고 해결하실 예수님이 반드시,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속히 오신다. 속히. 전혀 쫄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때.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기분 좋다. 그럼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가 정말 복음이 되려면 3절 한번, 3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뭐 하라고 했죠? 바로 이 기쁜 위로의 말씀을 첫 번째 뭐 하라고 합니까?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교회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또 듣고 마지막엔 결국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이 세상의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고 지키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잠깐 봤어요. 이 요한계시록 이때 기록될 때가요, AD 90년대입니다. AD 90년대. 이때는 그 기독교라는 가 국가적으로 있던 시대는 아니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황제 혹시 누가 있어요? 그 네로 황제. 불을 질러 놓고 그 자기가 지른 불을 누가 질렀다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질렀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확살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후에 이 편지를 쓰게 될 쯤에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황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전까지 모든 황제는 자기가 죽으면 신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로도 마찬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런 줄리우스도 마찬가지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분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신이었다. 살아서도 신이고 죽어서도 신이라 이렇게 강조해서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예배하라고 강요했어요. 근데 유독 전 세계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유독 두 종교 집단만 황제 숭배를 거절했는데 첫 번째 집단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집단은 또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누구만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교랑 기독교랑 같이 핍박을 받았나요? 아니면 기독교인들만 핍박받았나요? 기독교인들만. 유대인들은 왜 안 받았을까요? 황제를 안 섬겼는데.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어딜 가나 살아남습니다. 뭘 잘하냐면 밀당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주고받는 걸 통해서 황제를 안 섬겨도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기독교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죽어갔어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서 딸, 아들을 처형하면서 아들 한 번 죽이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난 그래도 예수 부인 안 해. 그러면 또 딸 죽이고 계속 죽여가면서까지 신앙고백을 다 받아냈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 너희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다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존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될 만한 신앙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뻔뻔하면서도 주님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인생 일대에 어떤 것보다 더 유능하고 값진 복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면밀히 살피게 될 건데, 이 내용을 지식의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난받고 위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줄 알고, 이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을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내용이 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전히 있고, 늘 삶의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는 가정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내 자신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섭리이자 은혜인 줄 압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인 줄 알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자신 있게 주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 권세를 멸절시키시고 죄의 본성을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며 환영하는 매일의 신앙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